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또한 훈련받는 공동체, 이 5가지 주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훈련받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또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5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되어야지만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은혜스러운 성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 딱 5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 예배.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사람, 훈련받는 공동체, 훈련받는 사람, 섬기는 공동체, 섬기는 사람, 교제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사람. 5가지 영역이에요. 나도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교회가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올바르게 성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분 좋다고 하나님 섬기고 기분 좋을 땐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린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는 나의 삶과 상관없이 잘 되든 못 되든, 사업이 번창하든 부도가 나든,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어려움이 있든 좋든 모든 걸 두고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우리 선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배들이 그 사람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제가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참 대단한 것이 정확하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정확하게 보셔요.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추본 뒷면에 보시면, 맨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글자가 작아서 우리 어르신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맨 뒷면에 제일 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숙한 예배자의 모습이 있죠. 보이십니까?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늦지 않게 출발합시다. 예배 전에 빨리 도착하라는 말씀이죠.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도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전에 마음을 정숙하게 합시다.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헐레벌떡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하고 10분, 15분 전에 예배 전에 앉아서 오늘 묵상할, 오늘 받을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미리 읽고 기도하는 사람, 도착하여서 나의 마음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다리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자세가 들려요.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최소한 30분 전, 빠르면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인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이 나요. 예배 전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과 차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세 번째는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지금도 그런 분 계시죠? 헌금 드리는 돈은 은행에서 신권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시거나, 옛날엔 다름이 달리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찬양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면 찬양이 잘 안 나와요.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내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심령을 일으켜요.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에 고백이 있다,
마음의 고백으로 부르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심령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억지로라도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딴 데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쳐다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저분 내 설교를 안 듣는구나 하는 분도 계셔요. 저분 딴 생각 다 들어옵니다. 누굴 보고 제가 설교할까요?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끼치길 바라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제가 자기 마음에 꽂히는 분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주제가 이분의 꽂히고 딱 마음에 지금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눈 감고 있는 분, 조시는 분, 직분 상관없어요. 그날의 신앙을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봐도 아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든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좀 쉬운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요. 왜 어렵게 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어려운 표현 이런 건 잘 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앉으면 나오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지요. 책도 읽어야 되지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화는 어떤 게 듣는지, 이런 예화는 내가 기억해놨다가 어느 부분을 써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묵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 머릿속에는 한 4편의 설교가 계속 돌아가요. 쫙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답해 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후에는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7번째는 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없는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예배의 완성은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가정으로 돌아가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봉사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는 것이죠.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저도 글자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시면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준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사랑방 모임, 선교회를 할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어르신들 가운데에 모였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받은 은혜, 그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사랑방 우리 목자들과 나눌 때 물어보시면 나는 이것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랑방을 모일 때, 순교를 모일 때 딴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 이런 이야기하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세상 모임이나 똑같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훈련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려놓는 훈련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나의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집을 많이 피우고 있는지,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
말씀 볼 때 민감하지 않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축축하고 촉촉합니다. 날카롭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온다든지, 나도 모르게 아내나 자녀들한테 큰 소리로 낸다든지 내 심령이 상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며 닮아가야 됩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 관해서,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근본적으로 사단 마귀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무엇인지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핍박과 박해를 가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복음 전하면 대적이 생기고, 대적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3차 전도하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단은 복음 딱 전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무조건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서 다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절할 정도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힘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위험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들 같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였으면 됐다 생각 안 됩니까? 그만해라. 너무 많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구나,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들이 핍박을 해요.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여기 대적하여 비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적하다는 헬라어는 단순히 한번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 주변 대적자들이 끈질기게 조직적으로 대항하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요즘 복음을 전하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또 수요일 날도 우리 전도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 계시지만요. 옛날에는 전도지 주면 그래도 받아가시고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래. 지금은 노골적으로 막 싫어해요.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은지요. 옛날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이단처럼 뭐 사도 바울 때처럼 돌을 던지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기분 나쁠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개인 돈을 들여서 시간 내어서 범전동, 전포동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씩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다. 그럼에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참 대단하다. 더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방 가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교회가 달려있잖아요. 요즘 교회들마다 교회를 한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교회만 달려있으면 띵동 하고 들어와서 자꾸 말을 거니까 교회를 요새 안 단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교회라고 교인이는 거 알고 찾아가서 이불로 내 교회 다니겠다 하고 뭐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받아가기도 하고 뭐 밥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참 복음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사단 마귀들은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두 표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시기와 질투로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이며 투기와 분쟁.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초대교회에만 사단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부추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몸이 죄를 좋아하는 육신의 몸이고 세상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때로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지만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인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는 행실이 하나님을 위한 행실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위해서 하는 행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겠구나. 때로는 저 사람이나 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저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금 붙잡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 서면요 반드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랐으면 안 됩니다. 본인도 신앙 다 잃어버리고요.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한다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감옥에서 하는데 초창기에 한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끝내고 난 뒤에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요. 뭘 깨달았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개척해보고 성도들 생활해보니까 그럴 때도 있더라는 깨달은 거예요. 어른의 길, 신앙의 성숙한 성도의 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니 은퇴하게 되었을 때, 아니 우리 자녀가 나를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복음 전하시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며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 자신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고 격려받는 분은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참으로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격려합시다. 여러분 요즘은 뭐 비자 카드 문제라든지 또 핸드폰 문제 때문에 안내 전화하죠. 회사에 전화하면 이런 멘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화 받으시는 상담원은 우리의 가족과 같은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딱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수고하십니다. 그죠? 참 수고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또 수고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격려받고 칭찬받을 때 힘있게 달려가지. 자꾸 못한다 말하고, 자꾸 잘못하면 꼬집어내면 안 하고 싶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나쁜 것만 보면요, 자꾸 나쁜 것만 보여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부목사 때 설교 말씀드리면 외부 강사님 목사님 오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내용인데 왜 그렇게 설교하실까? 아는 것과 생활의 적용은 다릅니다. 그걸 깨달아줘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드러나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대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대내적으로는 시기와 질투와 열정을 끄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사실 힘들어합니다. 맞지? 예. 다 힘들어해요. 교회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또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라 이야기하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솔직히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오늘처럼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즐거움이에요. 어디 좀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가? 좋은 여행지가 어디 있는가? 늘 그것만 추구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로 딱 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전도 대상자는 갑이 되고 나는 어리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뭐 부탁하면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관계가 싫은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어집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찾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역의 열매는 있지만 대적들이 너무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도하든 교회에서 봉사하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몇 명의 사람이라도 자꾸 붙잡아 당기고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만두고 싶은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신세였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너무 비방하고 너무 대적하고 조직적으로 괴롭히니까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또 해당 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분명히 열매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사회의 열매가 많이 맺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쁨으로 사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회의 열매가 많이 맺혔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만두고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밤이 지나면 도망가야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 바울에게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더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제가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된 교회 섬기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두려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사역의 열매가 맺혀도 대적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북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죽는 것은 단순히 코에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가요. 성도가 죽는 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몰라요. 둘 다 죽었던 사람을 기도로 살아나게 했습니다. 병자들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았어요.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사람이 닿으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병자들을 베드로가 가는 길목에 데리고 와서 눕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의 능력의 제자였고 사도였는데 죽을 때는 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순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처럼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 땅을 떠날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우리 아시는 집사님처럼 치매가 찾아와서 자녀들 모르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보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명이 끝나서 그런 방법으로 주의 뜻이 있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다른 도시로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달랐습니다. 아니다. 아직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주변에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누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 고구마 전도 이야기 한참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푹 찔러보라는 것이죠. 고구마 삶을 때 푹 찔러보지요. 다 익으면 푹 들어갑니다. 덜 익으면 안 들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웃기고 있네. 아, 생고구마네 그러면. 다 그래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한번 찔렀다. 좀 있으면 있겠지.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복음을 전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해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못 받아들이면 뒤로 다음에 또 누가 구원받게 만들겠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교에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제 후배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에서 신앙생활하고 결혼했습니다. 정말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푹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전도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수학은 제가 한 것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해요.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찔러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예수님 멱살 잡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모세를 향해 대적하는데 이 땅에서 훈련받으라고, 예수님 성품 닮으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처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의 동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들을 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이 만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신년이 되면 성경 일독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 3명을 정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전도할 대상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기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서 안 된다, 안타깝다는 마음이었으면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안타까움이었으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이 사람들 내 직장 동료의 이름을 쭉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 참 쉽지가 않아요. 생일날 되면 교회 오라는 말 없이 생일 축하한다고 챙겨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한 번씩 챙겨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며 챙기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쪽에서 막 사진 올리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이요,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사람 만나서 관계하는 것은 힘든데,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좋은데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세계가 발달되지요. 감성적으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람들이 외로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저는 불편합니다. 그래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돼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서로 만나서 교감 가지면서 같이 교제도 나눌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가 편할까요, 여러분? 몇만 원짜리 비싼 음식을 먹을 때 참 부담스러운 사람과 같이 먹는 것보다 7,000원짜리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마음 편한 사람 먹는 게 식사가 잘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진짜로 다가오는 사람,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정말로 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으로 뭔가 이용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는구나, 다 알아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봉사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요, 힘들어도 끝까지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아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민교회에서 봤잖아요. 이민교회는 자기 교회란 게 없어요. 딱 어려워지면 딱 옮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요, 내 교회란 게 없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어려운 문제 있으면 고민하기 쉽고 힘들기 싫으니까 교회를 딱 옮겨버려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에 대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사랑해야지만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교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본 분들은 한 명의 사람을 교회 데려오기가 너무나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전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의 교인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게 할 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산 북교회에 불러주셨습니다. 부산 북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내적으로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깊은 관심 가운데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